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 개인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회복을 하고 또 자유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틀린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짐으로 오늘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찬양곡 가운데 왜 하나님 오늘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오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여러분 현장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민과 근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정말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진짜 고백되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연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바다 끝에서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실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원한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참된 전도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참된 전도는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미자립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는 실제로 뭐냐, 하나님 원하는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70% 그리고 80% 유럽 교회, 세계 교회는 90%가 지금 미자립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노회도 거의 50%는 지금요, 제가 볼 때 거의 미자립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대구에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교회당 정리하고 지금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 한 주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제게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분 한 분을 제대로 섬기고 이분 한 분이 제대로 눈이 열려서 미국 돌아간다면은 새로운 사역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응답받는다면은 미국 LA 지역에 있는 또 미국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를 동성로에서 개척해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저와 함께 먼저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은 뻔한데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사렙인 대회 때 잠깐 만났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에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개척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뭐냐, 교회를 안 온다. 또 교회를 왔다가는 뭐냐, 다 돌아간다. 왜 그러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교회 와보면 교회 걷지도 않고 뭐 가정집도 아니고 교회당 건물도 아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거의 다 뭐냐, 돌아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 한 분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청년 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또 불신자로 복음받아서 지금 중직자로까지 쭉 응답받는 이걸 볼 때요, 자기는 너무 귀하고요, 너무 이거는 막 하나님 역사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어제 마침 저희 미션홈에 있는 친구가 금단동 쪽에 유통단지 쪽으로 조금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길래 제가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분 교회가 금단동 쪽에 복현오거리 쪽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가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마침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보다 낫네. 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일을 보고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회당도 제가 보고 또 목사님 잠깐 모시고 앉아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구노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자네부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왜?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네가 그래도 옆에 있었는데, 물론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뭐 네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기회까지 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요 30 가상치기에 탁 써붙여놓고요 막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막. 그래서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니기 전에 먼저 네가 좀 생각을 갱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체질 열심히 막 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네 영적 문제 속에 네게 있는 불안, 두려움, 조급함이 그거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니는 거다. 그리고 네 삶의 체질도 좀 갱신을 해라. 정말 네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소통이 되어지고 진짜 그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네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발견 없이 네가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현장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다고 현장 막 가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아직까지 뭐 돈이 많지만은 많은 표를 내면 안 되니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내가 이번 달부터 자네 교회를 조금씩이라도 내가 후원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를 받자. 그래서 일단 내가 올해까지는 뭐냐, 3군데 교회를 내가 개인적으로 대구에 있는 교회를 3군데 미자립 교회를 내가 조금씩이라도 돕겠다. 왜 그러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형편 속에 있는 분들 조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총회장으로 있는 교단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권이죠. 이 교단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그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요 회의가 열린 겁니다. 뭔 이야기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 드리가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명적인 게 나와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 교회를 서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서십니다. 이 중요한 현장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교단,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교회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어떻게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못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뭐냐? 안디 교회를 하나님이 새로 모아가지고 불러서 하나님이 뭐냐? 세계 선교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된다. 미자립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 안에도 큰 교회는 크고 거의 뭐냐? 미자립 교회고. 그런데 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귀한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로 뭐냐? 현장의 미자립 교회 돌보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기를 원하는 전도운동이 뭘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정말로 뭐냐? 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지면 사실 끝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막 됐는데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사실 안 되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는 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안디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겠죠. 기도도 하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시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데는 사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생각만 하는데 나하고의 만남이나 또 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 LA에서 목사님이 사실 저를 먼저 만났잖아요. LA에서 만나가 목사님 자기가 나름대로 미국에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너무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당 문을 닫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중에 제 2월 달에 LA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자존심이 있지. 저하고 다락방 운동을 거의 같이 시작했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더 나보다 잘생기고 쌍꺼풀도 있고 그 7살 꼬마가 보고 자기를 외국 사람인 줄 알고 해에 익할 정도로 외모가 괜찮은데 또 그분은 대학도 나왔고 훨씬 뭐냐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나를 볼 때는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안 망하고 살고 그 미국 와가 메시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자기가 너무 원하는데 자는 안 되는데 저분은 되고 말이야. 이래가 자존심은 너무 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뭔가 감동을 줘가지고 나를 막 찾으러 와가지고요 나를 만난 거예요. 이래서 탁 자기가 이야기를 쭉 하더니 목사님 한국 나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훈련을 좀 받고 목사님 좀 이렇게 현장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자기 입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목사님 가능하다면은 이야기는 진짜 안 하려 했는데 왕복 비행기 티켓을 좀 후원해 주시면은 목사님 참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죠. 해놔놓고 절대로 안 보냈습니다.
정말로 결단을 했다면 저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올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런데 결국 본인이 비행기 티켓을 타고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그 미국 현장에 성령 인도를 받는데 이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제가 도우려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요. 주일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산업인 대회 제가 또 특강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요. 도전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같이 있어 보면은 자기가 볼 때는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론 시차 때문에 일어났겠지만은 막 일어나가 막 기도하는데 보면 내 입에서 코골 싸고 있거든요. 자기가 내하고 며칠 같이 있어 봤는데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메시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자기한테는 쉽게 말하면 막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캐내고 가야 되는데 이러던데 그래가 뭐 며칠 있어 본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금요일 설교를 마치고 가려고 할 때 내일 평신도 중직자가 한 지역에서 미션홈을 한다. 그러니까 자네가 오늘 가족들한테 가더라도 내일 시간 내가 와가지고 한번 참관을 해봐라. 이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갔어요. 가가 여자 미션홈에 모임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직자가 조 목사의 쉽게 말하면은 저의 환영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저의 스프릿이 그대로 뭐냐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본인은요 거기에 도전을 받았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현장에서 자기 또 현장에 시간표에 맞게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한 걸 보면서 아,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앞으로 미국 가가지고도 진짜 뭐냐 평신도 한 명을 바르게 살려야 된다. 평신도 한 명을. 평신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로 못 만들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시대를. 지금 시대가 뭔 시대냐? 중직자 시대.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30년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뭐냐 성취되고 있다. 중직자 시대. 어제요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친구가 질문을 했냐? 목사님, 제가 가톨릭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평신도에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자기는 그게 자꾸 좀 부딪힌대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자기는 목사님이나 좀 자기가 볼 때 괜찮은 그 목사님이나 주위 종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왜 평신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그 사역을 받아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요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 하고자 하는 부분에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게 저보다 되기는 응답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중직자 시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요 제3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시간표를 못 보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제1의 종교개혁은 언제냐? 제1의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냐?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냐 제1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 말이 뭔 말이냐? 이때만 모든 쉽게 말하면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이 함께 다 일어났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들이 지역 현장에서요 말씀운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 천주교가 된 겁니다. 지금 개신교, 기독교는 원래 천주교였습니다. 맞죠? 어느 정도로 천주교가 막강했냐?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어서 쉽게 말하면 세례받았잖아요. 교황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이. 이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질하고 타락했냐?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속죄표. 속죄표를 사면은 제3을 받는다. 이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상이나 가족이 죽었다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은 죽은 조상이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간다 할 정도로 이러면 속죄표를 만들어 가지고 속죄표를 팔았다니까요. 이 정도로 뭐냐? 천주교가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라. 이 시대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 하나가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어떻게 속죄표를 사야 제사함을 받냐? 이리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캐톨릭 천주교 교황이 저 마르틴 루터 죽이라 이러던 거예요. 이러니까 마르틴 루터 법정에 있었잖아요. 법을 어떻게 정했냐? 사형. 그런데 사형을 시키려면은 일단 사형을 선고하고 다음에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사형시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담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은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오니까 루터가 흔들린 거죠. 어느 정도로 흔들렸냐? 집에 와가지고요 고민을 이빠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내가 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게 됐구나. 그때 갑자기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아이고 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뭔 소리인가 싶어 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냐 이랬더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니까 부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부인 보고 아니 이 여자가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냐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죽으시고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부인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래가 마르틴 루터가 정신을 딱 차리고 법정 앞에 갔잖아요. 법정 앞에. 그때 했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죽겠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 중간에 뭐냐? 마르틴 루터가 누군가로부터 뭐냐? 납치돼 버렸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납치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집 속에서 뭐냐? 마르틴 루터에게 누군가가 뭐냐?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라틴어로 된 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해라. 이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책, 사제만 보게 되어 있는 그 성경책,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무나 못 읽는 그 성경책을 번역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그 인쇄술 발달과 함께 성경책이 각국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 평민들, 일반 백성들로 막 읽게 된 겁니다. 성경을. 사제만 보고 사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던 이 천주교가 그때부터 뭐냐? 평신도들에게 현장으로 복음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냐? 그 지역의 성주들, 다시 말하면 중직자, 산업인들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고 도와준 겁니다. 이래가 일어난 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원래 기독교가 천주교였다니까요.
원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전도운동의 역사가 흘러와가지고 이게 천주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뭐냐, 윤리, 전통, 율법, 교리 이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일으켜가지고 성경 말씀을 쉽게 말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왔냐? 지역의 성주들, 중직자, 산업인 일어나가지고 마틴 루터를 도운 거라니까. 이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래가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를 뭐냐, 이단이라 그러죠. 자기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그러면은 지금요 제3의 종교개혁. 그래서 내가 우리 세 가족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니한테 내가 직접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안 가고 지금 평신도를 보내는 줄 아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는 속에 네가 있는 거다.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을 중직자로 지역에서 말씀운동하는 시대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까지 모자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의 중직자가 되게 만들어서 말씀운동을 펴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를요 보시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지금 중직자 대학원이 뭐며 왜 여러분 쉽게 말하면 OMC 그리고 많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냥 임식식도 하고 막 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요 정말 눈을 열고 제3의 지금 종교개혁의 시대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얻어 걸렸다 이래 보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 블루오션들 오늘 합숙을요 몇 명이 갑니다. 합숙을 건식이 그 다음에 석식이 오늘 중락이 건태 오늘요 1차 합숙 들어간다니까. 1차 합숙 준우 1차 합숙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시대의 시간표 속에 오늘 여러분 가는 그 훈련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근거 앞에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 확실한 발판과 근거 아래에 딱 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라니까. 세상은요 불신자들은요 라이온손이 로타리니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산업인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지역마다요 지구별로 만들어가지고 막 연합해가 모여가지고요 엄청난 일들을 막 해나가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뭐냐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세상의 분위기 따라 흘러가잖아요. 이런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와 시간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못 본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 커지면서 못 본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부분이 뭔가를 못 본 거죠. 교단 커지고 교회 커지니까 이게 실제로 뭐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자가 모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이래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뭐냐, 전 지역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 붙잡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셨다면은 이제 뭐냐, 오늘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은 뭐냐, 교회를 보셔야 되고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 장로, 다시 말하면 중직자, 이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일단 뭐냐, 모든 중직자의 쉽게 말하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도 제목을. 그리고 뭐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중직자에 대한 전도의 계획을 분명히 뭐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목사는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장로는 뭐냐, 정말로 이 주의 종이 목사가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뭐냐, 올인할 수 있는 최고의 목사가 되도록 헌신하는 것이 저는 뭐냐, 중직자로 보거든요. 요래 딱 통해야 되거든요. 제가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요, 지난주에 어느 한 중직자 가정이 저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로? 저희 교회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 말 끝까지 내가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라 이야기는 안 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라.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전도사님이 어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긴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뭐냐,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분이었는데 아기를 둘이를 줬대요. 그때부터 뭐냐, 경제도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뭐냐, 헌신도 많이 한대요.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하나님 11주를 드리는데 봉투가 찢어질 만큼의 11주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봉투가 찢어지는 응답이 왔대요. 11주를 였는데. 그래서 내가, 야, 봉투가 찢어지려면 한 100만 원 냐면 찢어지나? 그거보단 더 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경제의 응답을 받았는가 봐요. 하나님이 자녀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자녀도 둘이나 가지고 경제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 딱 들게 내 마음에, 이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돈 좀 있는가 봐, 응답 좀 받으셨는가 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헌신하면 도움이 되겠네, 이 생각이 슬쩍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면 보내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겠냐?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냐? 저는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줄 수 있는 답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무능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실패 가운데 있는 자라도 정말 하나님 시대에 원하는 기도점을 붙들고 정말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또 전도를 하나님 방향성을 받는다면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자기 돈 좀 있고 영향력 있는 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헌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요, 아직까지 가난한 사람 많지요. 돈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로 안 봅니다. 이들이 복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들이 정인되진다면은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은 11조도 떼먹는 수준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은 술값은 안 아까운데도 교회 이상 헌금하려면 손이 꼽아드는 그런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그것도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이판사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내 산업, 내 기능, 내 경제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시대적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세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목사들이요, 지금 교회가 당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뭔가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인물들, 이런 입장을요 자꾸 생각하면요 중요한 건 놓쳐요. 저는 돈이 필요한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맞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안 맞는 돈, 경제력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걸림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희 교회 지금 뭐냐, 블루오션들, 예를 들면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또 조폭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로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에 원하는 전도운동 역사 속에 일어난다면은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또 자기가 이제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시대적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망 안 합니다. 저는 낙심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의 환경이 어려운 것도요, 제게는요 누림입니다. 왜? 비전이 있으니까. 저는 꿈이 있으니까요. 되어질 거니까. 이래가지고 뭐냐, 모든 성도들, 특히 중직자를 뭐냐,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신다 할지라도요, 저는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함께 쫙 갈 수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완네스 대전에서 함께 쫙 갈 수 있어요. 영향력 있고 영향 줄 수 있는 장로님 좋겠지만은 저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따라 같이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이스라엘 올 수 있다면 좋은 거지요. 좋은 거죠. 내 교회, 또 나의 어떻게 보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서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면요,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고요, 그 시대에 정말로 뭐냐, 오늘 이 말은 뭐냐, 진짜 뭐냐, 교회 속에 여러분 인도를 쫙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함께 같이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시라고요. 뮤지컬을 두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질 하니까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서서 이제 또 사단도 본격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실제로 역사해요. 정말로 우리가 한 시대의 문화에 지금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지금 전쟁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을 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영남대학의 1박 2일간 자원봉사 박람회를 지금 영남대학이라는 현장에 지금 들어갑니다. 중독이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대학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대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잘 참여하시고, 지금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우리 대학 중요한 멤버들은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는 게, 대학에서 일어나는 전도원들 한번 보는 게요 정말 앞으로 중직자 그리고 진짜 선교사 훈련이요 대학에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대학에서 요게 지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금 방향이요 응답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크게 하나 딱 갖고 있는 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살리고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한 달에 1,000만 원만 일단 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제게 한 1,000만 원 정도 제게 주시면은 제가 30여 명의 전도자를 하나님 내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돈만 주면서도 도우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0군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쉽게 말하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또 보니까요 저희 교회 교역자들도 다 어려워요. 아직 물론 그런 과정이고 시간표입니다만은 집세가 밀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어려운, 쉽게 말해서 부교역자가 많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살려야 되는데, 다 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희 교회 한 시대에 지금요 응답 받아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에 여러분이 방향을 딱 받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 요게. 세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훈련을. 스물 가지 전도 전략.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는 시대 속에, 제3의 종교개혁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훈련,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불러오신 분들이 함께 같이 훈련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러분에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부탁할 게. 여러분 가가 몇 마디 안 해도 막 이렇게 좀 영향이 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끼리 모이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막 충격받고 은혜 받다가 여러분에게 뭔가 막 이야기 들어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도취되지 마시고, 정말로 3박 4일간 4박 5일이죠. 깊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다 붙들고 깊이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4박 5일에 그냥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들떠가지고 쓸데없는 거 여러분 맞들이가 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냐, 방 전부 다 따로 잡고 내가 훈련 담당한테 전화를 한 통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끼리는 절대로 한 방에 있지 마라. 그러면 가실 때 약속을 딱 하고 가세요. 절대로 뭐냐, 합숙 받으러 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따로 우리 모이지 말자.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리고 혹시나 자판기에 있는 라면 끓여 먹으려고 돈 냈는데 돈이 안 나오고, 돈을 냈는데 라면이 안 나오고, 라면은 나왔는데 물이 안 나오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도 뭐냐, 시험 받지 말고 상처받지 마라. 돈 20만 원인가 몇십만 내고 왔는데 이게 왜 이래, 잠자리가 왜 이래, 이불자리가 왜 이래, 절대로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합숙 여러분이요, 진짜 가려면은요, 이 마귀가요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자꾸 태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 딱 깨달아지고요, 생명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딱 시작하려면은 마귀가 그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겁니다. 여러분이 짜가 같으면은 마귀도 알고요, 도와줍니다. 왜? 가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뭐냐, 영적인 존재, 영적 문제를 딱 깨닫고 여러분 제대로 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핍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숙훈련 가려고 마음먹고 합숙훈련 가려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뭐냐, 불신앙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예수 믿으려고 집을 나가라는 둥, 믿어도 별나게 믿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가족을 통해서요 핍박이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진짠가 봐. 마귀가 알고 건드리는 걸 딱 보죠. 아, 나는 생명 가지고 내가 진짠가 봐. 마귀가 알고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조금만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마귀가 뭔가 발악하려고 핏발한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에게 꺾였다는 말입니다. 발악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귀 자신이 힘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미 뭐냐, 마귀가 들켜졌고 깨졌기 때문에 뭐냐,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첼로 역정을 보면은요, 전도자가 천성을 향해 가잖아요, 기독자가. 그런데요, 어느 탁 길 앞에 딱 갔는데 뭐냐, 사자 두 마리가 확 달려들잖아요. 이래가 전도자가, 기독자가 가다가 놀래가지고 멈칫단 말이에요. 길은 좁은 길인데 양 입구에요 사자가 두 마리가 탁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래가 이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길 못 가는구나, 이 가다가는 사자한테 물려 뜯기 죽겠구나 이라고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냐, 그 사자 발목에요 쇠사슬로요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이래가 이 기독자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다 그 길 지나가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가요 속입니다. 죽인데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목사님 딸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복음을 바르게 탁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목사 딸이면서 자기까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탁 듣다가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내가 목사 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 잘 몰랐구나.
이래가 이 자매가 다락방을 시작했네. 근데 아버지가 자기 딸이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 자기 딸을요 핍박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요 견디다 이 딸이 아버지하고 정을 끊고요 이 딸이 집을 나왔어요. 이래가 지금도 성령인들 계속 받고 있어요. 별명이 권사인데, 별명이 그 아가씨인데 지금 별명이 권사라니까요. 저희하고 지금쯤 한 20년째 같이 함께 인도를 받는데 나는 가를 딱 쳐다보면서 야,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언뜻 듣기로 뭐냐, 아버지도 지금은요 많은 부분이요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진다. 아버지가 지금은 그렇게 핍박을 안 한다네. 그리고 여러분 염려가 많이 들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사박을 피우고 가면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들 이거 잘 유지가 되겠나? 내 지금 밑에 현장에 막 깔아놨는 게 있는데 막말로 좀 사채 깔아놨는데 이거 지금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누가 수금하지? 이거 수금이 잘 되겠나? 이거 안 그래도 요즘 사채 지금 이거 단속하는데 이거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면 되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사채를 하다가 복음을 받았다, 룸사롱 하다가 복음 받았다. 그러면 룸사롱 하지 마라 이야기 안 합니다. 사채업자 하지 마라 이 말 안 합니다. 해라. 왜 하라 하느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전도와 복음에 그 친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거니까.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불법으로 돈 벌고 불법적인 걸로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어가 헌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뭐냐,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돈 없어도 되죠 뭐. 돈 그게 여러분의 영적 문제요. 여러분이 그게 영적 문제가 뭔가 여러분 붙어있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요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제대로 여러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요 바르게 되도록,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복음 가진 자는 분명히 뭐냐,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냐, 맡겨버리라. 여러분 한 번 살다 갑니다. 일생이, 우리는 일생을 살다 가요. 한 번 살아보고 다음에 또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살다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탁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번에 훈련받으러 갈 사람들 가운데 여러 어떻게 보면 지금 불신앙이 확 오지 않겠냐,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갑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소한 조그만 그런 불신앙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20가지 전도 전략,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제3의 종교개혁,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훈련, 이 말은 뭐냐, 단체와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살다 가실 분들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릴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하나님 해피님이 왜 나를 초대교회에 저것도 저 목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답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이게 정말로 놓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요 5가지 기초,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개인 만남 가정 전문 기능, 여러분의 지역, 이 5가지 기초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뭐냐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도록 여러분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요 여러분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합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냐,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인데 어떻게 보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저희 교회 오면은 거의 불신자가 와서 복음 받고 있다가 야 복음에 뿌리 내야 되니까 1차 합숙 가봐라. 그 여러분 이 훈련이 어떻게 생겨 나와졌는지,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요 중직자분들이나 먼저 응답을 받아온 분들이요 이걸요 중요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중요하게. 그냥 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면 빨리 1차 합숙 가봐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전달하면 안 돼요. 정말로 훈련받고 와가지고 그 훈련이 본인에게 진짜 뭐냐 응답이 되지고요 여기에 내가 성을 그고도 갈 만한 가치가 있도록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뭐냐, 물론 뭐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막 가라 하고 가고 하겠지만은요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요 뭐냐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졌던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가지고 이게 지속이 되겠는가? 내가 신학원 가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냥 가라 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명한 뭐냐 이유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 갔다 왔는데도 안 되니까 이거 훈련 받아도 안 되네 뭐. 신학을 2년이나 다녔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 자꾸 훈련을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소수부터 한 사람부터라도요 확실한 일꾼을 키워내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 자꾸 뭐냐 사람 많이 모이고 자꾸 뭐냐 뭐가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이게요 강해지면은요 자꾸 중량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완전히 내려놓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딱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1차 합숙 이게 지금 뭔가를요 여러분 보고 오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특히 우리 블루오션들, 이 말은 뭐냐 지금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자꾸 뭐가 안 되고 제가 지금 자꾸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오늘 여러분 딱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명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적 결단.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내가 불신앙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오늘부터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지옥 근세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현실이 어려울 뿐이지만 현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결단을 딱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근 결단입니다. 이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와져 있는 뭐냐? 체질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뭐냐?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이 불신앙을 도로는 내 통로. 자꾸만 뭐냐? 여러분의 틀린 생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감정,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속에 오래된 뭐냐? 상처, 상한 감정. 여러분 속에 뭐냐? 각인된 거. 내게 어떤 문제와 이제는 뭐냐? 사건과 여러분 일과 사람 때문에 와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드디어 다시 이제 뭐냐? 불신앙으로 옛날 체질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생명근, 여러분 이제 뭐냐? 결단. 여러분 자꾸만 걸려드는 체질 있잖아요. 틀린 생각, 상처 이런 걸로 각인되져 가지고 자꾸만 나오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거 뭐 쉽게 말하면 술, 마약, 도박, 이거는 드러난 거거든요. 드러난 건데 여기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각. 제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미션홈에 있는 애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목사님 좀 맨날 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알코올 시설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도저히 지금 이미 상태가 와가지고 대구 내려올 때부터 이미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마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구 와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주기를 자기가 막 너무 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션홈에서 막 견디봤는데 계속 불안, 두려움 이게 막 계속 와가지고 지금 이 미션홈에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미션홈 안 가면은 미션홈에 있다 보면은 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설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 이야기를 못 하겠으니까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앉아 있는데 제가 뭐 좀 말을 강하게 버렸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얼마 지금 시설로 들어가면 얼마 해결되나 얼마? 네가 시설만 한두 번 들어간다 얼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영성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말을 그래 하시면 됩니까? 그래도 또 좀 잘 견디봐라 하고 이래야 되지. 생명 즉 이거는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자꾸만 문제와 사건과 일이 사람 때문에 갈등 오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생명근 결단을 하라고. 자꾸만요 문제만 오고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각인됐던 이것 때문에 체질이요 자꾸 나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요 한 미션홈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직원들끼리 갈등이 계속 와요. 그걸 쉽게 말하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는데 같은 미션홈 안에 있으면서도요, 같은 어려움, 같은 문제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뭐냐,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합숙 들어가시는 분들 생명적 결단, 생명근 결단하라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제는 뭐냐,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러네, 네 솔직히 불렀어요. 네 지금 죽이 왔다. 앞으로 또 술 때문에 네가 어떤 문제 올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미리 지금 내가 시설을 들어가야 된다. 그건 네 다 지금 이거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지금 요걸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내가 볼 때는. 그 네가 인마 솔직히 이야기해라. 네 마음에 다른 불안, 두려움 그거 딴 거지. 지금 네 말하는 건 핑계고 네 속에 지금 이 미션홈을 나가고자 하는 거는 다른 거 아이가.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맞습니다 라더라. 누구 때문이지? 이라니까 예 라더라. 내가 볼 때는 네 미션홈에 같이 있는 그 친구가 내가 볼 때 네한테는 하나님 보낸 천사다. 또 그 친구한테는 네가 진짜 뭐냐, 천사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놨다. 너가 치유하는데 너가 체질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진짜 뭐냐, 너가 양쪽에 상대방에게 서로 뭐냐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을 서로 뭐냐 고치도록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놓은 거다. 그 내가 볼 때 너가 완벽한 너는 카풀이다. 올해 이야기를 했더니요, 결국은 딱 나가면서는 목사님 내가 그랬죠. 네 한 3박 4일 일주일 정도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도 이번에 며칠 미션홈이 없으니까 서로 각자 이번에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고 깊이 서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래 이 친구가요, 알겠습니다. 시설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부산 내려갔다가 지금 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그것도 한 군데 또 째져가지고요. 그 치료 깨끗하게 하고 며칠 있다가 대구로 올라와라. 네가 진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그리고 전도운동, 네가 지금 이 속에 있는 이게 맞다면은 네가 지금 시설로 다시 돌아간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인데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단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여러분 결단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간수치 빡 올랐다가요 막 뭔가 불안하게 만들다가 정신 차리겠다. 그래 탁 깨닫고 나면 간수치 탁 떨어지고요. 그런데도 자꾸 못 깨닫고 그 다음에 간수치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간구덕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는데 못 깨달으면요 그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합니다. 사람을 건드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으면 그때는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가야 된다니까. 너무 오래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육신적인 게 오래돼버리면 힘들다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살면서 한 번도 결단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특히 블루오션들 합숙도 가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에 한번 금식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너무 배부르게 열심히 잡수지 말고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잡수고 여러분 한번 굶어봐라.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단.
말씀 듣는데 너무 지장되지 않을 만큼만 딱 잡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네 인마 결단할 시간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속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이제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똑같은 문제 속에서 뭐냐 한번 각오하겠다, 결단한다.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되지 뭐. 그런데 예전에 어릴 때부터 이미 자기의 각인된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음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션홈 안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예전부터 각인된 여러분 어떤 체질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 자꾸 올라오잖아요. 한번 여러분이요 결단하라니까요. 결단. 그리고 이제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뭐냐 생명 살릴 결단.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같은, 지금까지 나와 같은 내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을 살릴 결단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지요. 하나. 이제는 내가 정말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정신문제, 이런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난날 체질로 끌려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결단을 하겠다. 한번 각오를 하라고. 결단. 그래서 이번에 합숙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이제 뭐냐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인도받도록 내가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나 미자립 교회에 있는 분들이 거의 뭐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사실 내가 사람 쳐다보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토끼 같은 네 마리 자녀 그거 어떻게 먹이 살릴까 이거 염려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체질, 어려운 현실과 환경이 있어서 이걸로 안 돌아가고 내가 정말로 뭐냐 생명건 내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릴 결단. 오늘 여러분 개인마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한 직장 속에서 자꾸만 직원들하고 싸우고 불신자 손님하고 싸우고 미션홈에 같은 어려움 가운데 같은 아픔의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 못되고 노성 찌그러뜨리고 싸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양심에 시달리고 그래서 핑계 삼아 또 한잔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는 끝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어제요 미션홈에 있다가 구속된 놈이 편지 갔다고 왔어요. 뭐 목사님 이번에 또 제가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뭐 또 쭉 구속되고 나니까 또 깨달아지고 결국은 또 제 영적 문제고 잡혀가지고 뒷장을 딱 넘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판사가 보니까 한 번 투약에 1년 2개월을 때리는데 목사님 어떡하든지 탄원서 한번 써주고 제가 그래도 미션이라는 뮤지컬에 조금 참여했던 그거 목사님 탄원서에 좀 적어가지고 부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도소 안에 집어넣고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탄원서 그리고 지가 조금 수고했던 그 미션 거기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회복자 프로그램이 좀 나왔던 거 그거까지 들먹이면서 목사님 탄원서 좀 부탁합니다 하는데요 제가요 안 그래도 뭐냐
타너스가 무슨 타너스입니까? 답장 편지도 안 쓰고 내가 이번에는 면회도 한번 안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요.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적 결단. 우리는 또 안 됩니다. 결단하고 하는데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현실과 상경 속에서 뭐냐? 계속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나오는데 이 체질을 하나님 내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결단.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살리고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자기 문제에 걸리고요. 뭐 좀 하다가 자기 문제 속에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훈련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훈련으로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뭐냐 인생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억 남을 만한 응답의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 앞으로 뒤에 오는 분들이요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훈련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응답이요 여러분의 간증이요 증거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목사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미자립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훈련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번 합숙기간 동안에 정말로 결단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